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승리 공부,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특이한 그 문제들이 한 가지가 문제가 우리가 불거지게 되고, 또 하나는 전도에 관한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 두 지역이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하나는 안디옥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회의가, 정식적인 종교회의가, 세계적인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 종교회의가 열려졌던 제목은 뭔가 하면은, 제목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면은, 이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반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정들이 일어났던 모습 속에서 애변주의가, 여기서 이제 애변주의라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애변주의가, 이 속에서 애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애변파가의 주장과 예서파의 주장이 나눠집니다. 애변파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유대리즘이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화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애변주의 파 속에서 주장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러면서 논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에 변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예서파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제 종교회의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방인에도 구원을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바울과 실라가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들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이제 또 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등장해서 누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애변파가 발끈하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 논쟁점에서 이제 중재안과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은 율법적 지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의 구원이라는 교리가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종교회에서 첫 번째로 처음 이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화되고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수장이 누군가 하면은,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4명을 그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에 4명을 파송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같이 묶어서 파송하는데, 유다와 누가 파송할까요? 실라가 파송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 이 교회들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바나바가 여기 대해서 바나바가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찬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던 누구도 함께 데려가자. 그렇죠.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거든요. 마가는 우리가 전도에 떠났을 때에 그가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실족시켰느냐, 같이 함께 갈 수 없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 무슨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때에 그 모든 것을 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대단히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는 그렇죠. 마가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지역이 자신의 고향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15장 36절 보십시오. 36절 이하에 보면은 39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가 된가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와 함께 갑니다. 신라. 특히 이제 바울도 나면서부터 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그죠?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 그런가 하면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들이 제 15장 말미에 이와 같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와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지역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복음의 전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1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전도 여행 중에서 있었던 할례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세계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집되었던 세계 종교회의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이다라는 교리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선포됩니다. 이 회의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다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가르치는 데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타지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투리가 많이 심하고 그리고 말이 너무 빠릅니다. 근데 말은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도 여러분들이 좀 삼가 잘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다 통용되는 언어니까 이렇게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애변파들의 주장들이 교회 속에서 이제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화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애변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할례했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적 지킴 속에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화가 되어야만이 무엇이 있다. 그렇죠. 유대화가 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믿음 구원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파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 속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의 변론이 일어났다. 왜 이제 생기는 거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지만은 애변파들은 아니다. 믿는 믿음 중에서 율법의 지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도 할례 행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논리적 측면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논쟁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뭔가에 대한 확실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교회 스스로가 자멸하여서 그냥 침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최초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그죠? 애변파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러면서 이제 세계 종교회의가 최초로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 문제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유대인화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지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원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짓는 회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변론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 속에 이제 누가 또 혼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 7절 이후에 베드로도 이 속에 믿음의 구원이 맞다. 이 속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의 회심입니다. 이방인들의 회심. 이방인들의 회심. 이방인들의 회심.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들은 봐왔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애변파가 주장을 합니다. 이 애변파는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죠, 그죠? 바리새파 중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그들은 회당과 구별되어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연결되어져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참으로 지금 끼어넣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또한 그 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했던 그 사례를 발표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게 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때 참으로 딱 끼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나온 애변파입니다. 참으로 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만 주장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속에서 유대인화가 되는 것이 구원인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본적인 것을 다 지우느냐. 모세가 율법을 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모세가 율법을 하던 것에 대해서 아무 효용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표로서 나타남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표로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성을 이뤘으면은 예표로서 나타난 것,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는 것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이 실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킵니다. 애변파가. 왜 그런가 하면 그랬을 때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전통이라는 부분 속에서 흘러왔던 그런 율법주의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와도 함께 결탁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애변주의는 민족적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대인화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민족화를 굉장히 주장했던 분류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농정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가 이제 정인으로 등장합니다. 정인으로. 무슨 정인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예수에 관한 정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래 맞다. 이방인의 권이 있더라.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고넬료에 대한 부분들 너희들이 보고했지 않느냐? 그죠?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 전에 자기가 이제 보고했잖아요.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그때 내 입은 무엇입니까? 고넬료 이 고넬료 집에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여기 있어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했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려고. 자 믿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그렇지 오래전부터.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쓸 때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이 오래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오래전에 이미 계획되었는데 역사적 측면에서 오래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까? 오래전이라는 것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혈통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 입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오케이. 7절. 7절을 보면은 이 오래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오래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여기 썼던 아르케와 그 단어 속에서 단어를 씁니다. 아르카이오. 아르키온. 맞죠? 그죠? 아르카이온. 이 아르카이온이란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르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래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적 측면에 오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적 측면에서 오래전에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고 바로 만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이다. 유대인이 구원화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 오래라는 통해서 아르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르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그냥 써놓으세요. 아르카이온, 오래됐다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오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세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화라는 것들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결정됐다라는 것들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 오래라는 것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무엇을 했다? 예정하심을 말합니다. 예정하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 그렇지. 믿음을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오래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래라는 단어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줬다? 그렇지. 믿음을 줬다. 이것이 오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서 말하는 유대인화,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화, 이거 맞다, 맞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믿음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그런 구원자의 선택, 그리고 예정론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믿음과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 세계 종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좀 어렵죠, 그죠? 그래도 요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배워 나가는 겁니다.
7절 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자,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이것을 언제부터 선택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미 내가 말을 잘하여서 이방인들이 감동감화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심. 그죠? 나를 선택하심이고 이방인도 선택하십니다. 그럼 오래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이방인을 이미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심이 예정이죠.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다해 줬다. 그 믿음을 다해 준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지 혈통적 측면에서 율법적 할례 이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조건 아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은 할례적 흔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구원은 외적 흔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외적 흔적이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 흔적이. 구원은 외적 흔적이 아니다. 그래서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죠? 우리도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이다.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아니다. 아브라함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 아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 아니다. 세 가지 조건이 우리의 구원 선민사상과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은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아시겠죠? 성령을 줬다는 것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세전에 이미 구원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줬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어서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 속에 그들이 믿음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게 이방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 할례의 흔적이 있다.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선민 조건을 통해서 유대인화에 대한 주장 이것을 가지고 구원 그런 속에 믿음을 가지고 율법적 지킴을 통해서 구원이라 말하는 거 이 다 틀렸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은 외적 표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인 것인데 그것이 이방인이나 우리와 동일한 문제다. 이 문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입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 이건 좀 이따 줄게요.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멍에는 뭔가 하면은 멍에가 오케이. 이 멍에가 뭔가 하면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다. 이거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당시 베드로의 이 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발언은요, 16세기의 루트의 발언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루트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주어진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카리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거든요. 카리스. 자,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는 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받는 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지 않다. 오늘은 좀 교리 문제들을 제가 좀 다루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세계 종교회의가 지금 교리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은혜는 받는 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무엇인가? 베푸는 자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의 무엇?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은혜는 딱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선택과 예정과 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다. 여기에서 받는 자의 자격이라고 말한다면은 에벤주의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받는 자의 자격 속에서 그들은 세 가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민적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그죠? 시내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선민. 그래서 유대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러면 구원받을 자의 선택은 자기에 있다 없다? 자기에 있지 않다. 누구에 있다? 베푸는 사랑에 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자격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 이거 다른 것을 해석 안 된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여기서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수장입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종교회의 결정. 종교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충안이 주어집니다. 그 절충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전히 유대인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디아스포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지역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에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로서도 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 이제 교회 일원이 됐거든요. 그 속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먹는 문제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의에 들었던 음식 이런 것을 끊임없이 먹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피채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음식. 그 다음에 포장하는 음식이 문제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절충안이 주어집니다. 그 절충안은 뭔가 하면은 맞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맞는데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우상 숭배적 요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먹는 것은 전부 다 음식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표적인 부분으로서 보여준 것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음의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온 자들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들도 그것을 다 정리를 좀 해라. 그것이 이롭다. 그래서 피체 음식 먹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들이 함께 주어지게 되면서 양방향의 이제 중심이 내려지고 세계 종교회의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해됐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12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결정안이 놓여지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느니라. 이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보고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야고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가 하면 예언의 성취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속에서 구약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총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의 성취적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본론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16절, 15절부터 봅시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야고보는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성경적 권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적 권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제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을 줬을 때에 이 성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이 파괴되죠. 그죠? 성전 파괴. 이때 성전이 파괴된 것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때 누구로부터? 스룹바벨로부터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해서 존속하지 못하죠. 이 성전이라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의 성전 문화 속에서 또한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실체가 오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니 그 믿음을 또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속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절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여러분들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죠? 심판과 구원이죠. 무너진 성전이 이제 다시 일으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제 이 속에서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완성을 이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율법화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시대를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표였다. 그러면 이제는 실체가 왔다. 실체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인데 우리가 다시 이를 거꾸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는 재번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들어온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우셨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지어 일으키니라는 부분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무엇을 예표한다? 지금 교회를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약 시대 교회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17절에서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는 것은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선택한 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리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속에 보면은 예정론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 출발점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구원에 대한 확정 부분들이 이 세계 1차 종교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흔드는 세력들이 애변주의가 여전히 교회 속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차 종교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것. 여기에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이 주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로부터 알게 하신 것.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을 할 때에 자,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했나요? 아니면 이방인도 출애굽을 했나요? 이방인들도 출애굽을 같이 했죠. 그 수는 작지만은. 자, 출애굽은 세 가지 분류로 출애굽합니다. 혈통으로 유대인들, 그 다음에 혈통으로 혼합을 이룬 자들, 그 다음에 순수 이방인들. 이 세 분류가 갑니다. 그 세 분류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 예언이 또한 성취다. 와, 야고보가 굉장히 시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성경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옥인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충안이 주어지는 거죠. 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문화를, 우상 숭배 요소의 문화를 버려라. 그래야만이 또한 유대인들도 시험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뭔가 하면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요소와 음식은 상관없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저게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데 라고 여기게 되면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 음식을 먹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주죠. 똑같은 절충안들이 이 속에 딱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절충안이 이제 주어집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뭡니까? 율법과 할례 강조하면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서운하지 않는 절충안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을 들으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괴롭히지 말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절충안이 두 가지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지 말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위로가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정결예식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이 정결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음식은 우리가 우상숭배 요소와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좀 부적합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버려라. 그것이 뭡니까? 정결예식법에 의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의 정결예식을 좀 지켜라. 요 절충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제 음식 문화가 이제 나오죠. 이교의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칠 때 사용됐던 고기, 그런 부분들은 먹지 마라. 이것을 그냥 문화적 측면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이 부분들 형제가 시험 받는다. 그래서 그 형제가 시험 받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절충안이 주어집니다.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다시 말하면은 목매어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피가 빠지지 않는 고기죠. 자, 우상 숭배들 제사는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생활 환경이었고 그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우상 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물 속에서 그 문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음식을 그렇게 또한 여전히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시험이 됐던 거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아시겠죠, 그죠? 피째 먹지 마라. 그걸 지켜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혐오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 문제로 가지고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는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내용과도 유사한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좀 복음화를 위해서 좀 세워나가자. 이 속에 이제 세계 종교회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또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구?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정난 것을 각 교회 이제 알립니다. 각 교회 알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앞에 제가 여기 적었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안디옥 지역에 이제 4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4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 4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난 이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또 하는 분류들이 있는데 그들의 분류들의 견해를 따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애변주의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그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 애변주의 사상들이 이단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따르지 마라. 그 내용 따르지 마라.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그 사실을 가르치는 일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아시겠죠, 그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말로 너희들을 괴롭힌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변주의 사상들이 이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잘못된 교리에 유포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용을 따르지 마라. 잘못된 교리다. 그것을 편지가 다 실은 거예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으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 말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불필요성. 할례의 불필요성. 말로 전하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할례 불필요성과 믿음으로 구원. 이 일들을 위해서 유다와 실라까지 보낸다. 그 4명을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파송하는 겁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아시겠죠? 이제 교리가 확증됐다는 이야기죠. 교리의 확정. 써놓으세요. 이 교리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불필요성, 믿음으로 구원. 이 교리가 확증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따르지 마라. 따르는 것은 무엇으로 이김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교리 부분들이 이 속에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21절에 이제 절충안들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 삼가 조심해라. 복음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도 너희들이 삼가는 것이 맞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라는 서신서가 이 하나의 교리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으로 회람이 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교회 회람입니다. 교회 회람. 교회 회람용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교회를 향해서 두루두루 모든 교회들이 보도록 해라. 이 교리 세워진 것을 두루두루 보도록 해라. 참 중요하죠. 그죠?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방 교회들이 막 얼마나 기쁜지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교리로 하나 묶고 갔습니다. 이렇게 서신 정책. 그때에 이제 가짜 서신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확인하러 가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웠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놓고 더욱더 교회가 확장되게 만들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를 확인하여서 교회들이 굳건하게 잘 세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때 이제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하죠. 야, 그럼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막 발끈하는 거예요. 그죠? 왜 발끈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갈라놔서 또한 복음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 개인의 감정으로 싸울 수도 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찢어지는 상태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찢어진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둘로 갈라진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이가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더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죠. 생질.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다? 심히 다투어. 와, 이게 성령 역사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둘이 갈라진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 마가 어머니의 또 고향이기도 하겠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도 이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실라.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15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장도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구원들이 어떻게 교리로 확정되었는가라고 말한다면은 1차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확정이 되고 2차 종교회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는 그 내용들을 2차 천도여행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총회와 그리고 또한 율법적 사고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 교리를 바르게 세워서 나간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요, 그 선택은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카리스,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이 또한 성립되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그 본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자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산 분량의 또한 연의 말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인 사명 사역 속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바티스 사역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사오니 이 사명 사역 속에 우리가 또한 힘있게 또한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